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리스에는 이솝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참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능 때문에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솝의 이야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들만 모여서 오손도손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회의를 했는데 잘 사는 동물들은 모두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부탁을 했죠. 신시여, 우리에게도 왕을 내려보내주세요. 개구리 왕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우스는 그 개구리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구리들이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귀찮아서 옛다 너희 왕이 있다 하고 나뭇가지를 던져줬어요. 개구리들은 야, 이 나무 토막이 이것이 귀한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도 나무 토막이 꼼짝도 안 해요. 야, 이게 뭐야? 저 왕은 왜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안 되겠다. 또 신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보내주신 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움직이는 왕을 보내주옵소서. 때를 썼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제우스 신이 이번에는 학을 보내준 겁니다. 학이 큰 다리로 성큼성큼 오니까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저런 분이 왕이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잖아. 개구리들은 왕다운 왕이 왔다고, 멋진 왕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을 개구리의 왕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의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였습니다. 학은 개구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어서 얼마 후에 개구리 말에는 한 마리의 개구리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솝과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은 학같이 큰 짐승은 아닙니다. 개구리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동물이죠. 사실은 동물의 하루에게는 너무나 작습니다. 어떤 동물이, 어떤 생명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바로 개미예요. 여러분, 요즘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 길들이 다 포장이 돼서 개미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에서는 무수한 개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지리산 둘레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등서기를 넘어서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 바닥에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줄지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개미를 한꺼번에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개미떼가 부지런히 어디론가 가는지, 도대체 저 수천 마리가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앞에서 길잡이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일렬로 서서 어디를 갈까 내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미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개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을 보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작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개미에게 사람이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까? 바로 게으른 사람이 개미에게 뭔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의 성실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단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 믿음의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젖어 들어가지 않는 마음밭을 갈아엎어 새로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주간에는 내 마음밭을 굳어버리게 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게으르면 절대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야말로 내 마음밭을 딱딱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일하거나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어릴 때 개미를 가지고 많이 놀아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보았죠. 한 번은 제가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있는데 마침 제가 살던 동네 포장도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 부스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어느 순간 개미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새까맣게 모여들어서 그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등에 지고 자신들의 집으로 갑니다. 제가 그런 개미들을 보다가 이번에는 개미들이 가는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개미들이 갑자기 나타난 돌산을 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다시 부스러기를 등에 지고, 사람에게는 부스러기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마침 옆에 보니 옆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제가 손으로 물을 떠다가 개미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생긴 홍수에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근데도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불쌍해서 제가 나뭇가지로 건져서 살려줬어요. 야, 정말 대단한 개미들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미가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초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할지 몰라도 나중에 먹을 것이 없을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뿐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미에게서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 땀 흘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잠재의 적인 일본을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본배의 단점이 무엇인지, 일본의 군인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미리 연구하고 준비했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년의 전쟁 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 섬 안에서만 전쟁을 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하는 전쟁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바다에서 전쟁을 해도 일단 상대방의 배에 올라타서 칼로 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수지 장군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저 유명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나무로 배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커다란 날카로운 철을 박아놓았죠. 그들이 올라탈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순신 장군이 만든 판옥선이란 우리 한국 배는, 조선 배는 일본 배보다 성조기는 느려도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가 조선 배로 올라타려고 다가오면 아예 일본 배를 그 큰 판옥선으로 받아버리면 일본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이유는 바로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지금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아니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말로 지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단일 기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놀아도 돼요. 하지만 지금 필요 없다고 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이 굳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을 법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죽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썩지 않을 영혼을 위해 게으르기가 그지없어요.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데 말씀도 먹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위해 살 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미에게 배우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세요. 추운 인생의 겨울에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내가 심판자 되실 주님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말라 비틀어진 만밭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돌리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는 이런 글귀가 앞면에 써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는 마음이 섬뜩해요. 아니, 무슨 전도지가 이래?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 그렇게 궁금해할 때 뒷장을 열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뒷면을 보면 거기에는 딱 이런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옥에 가기 위해선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귀찮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를 뭐하러 합니까? 힘들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는 왜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간단하지만 사실은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나의 삶도 망치고 나의 영혼도 망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 한들 게으른 사람은 천하에 쓸모없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게으름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그의 마음을 돌과 같이 굳게 만들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일 기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단일 기도를 합니까? 다른 일 하기도 바쁜 시간에 왜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1년을 위해서 기도에 저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마음의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게으름을 저 안양천에 던져버리세요. 육체의 게으름을 던져버리세요. 영적인 게으름도 던져버리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우리에게 공품이 오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워. 평안하다 할 때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 마침내 모든 것에 합력과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미에게 가서 협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입니다. 특별히 이 작가를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계미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소설 역시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계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도 이솝처럼 계미를 의윤하여서 소설을 썼던 거예요. 이 계미라는 소설을 보면 이 계미들에게 아주 무서운 적이 나오는데 그 적의 이름은 분홍기둥입니다. 일단 이 분홍기둥이 나타나면 계미들은 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 개미가 보이는 족족 이 분홍기둥이 잡아서 다 짓눌러 죽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분홍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분홍기둥은 개미들의 나라 근처에 사는 집에 꼬마 아이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꼬마가 재미삼아서 손가락으로 개미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저는 장난만 쳤는데 이 꼬마는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분홍기둥이야말로 개미들의 천하의 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개미들이 분홍기둥에 의해서 깔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여기 우리의 주인공인 용기 있는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 개미들이 두려워하는 분홍기둥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인간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야, 개미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싸워서 적을 무찌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작가는 개미의 무엇을 통해 거대한 인간과의 전쟁에서, 분홍기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는 부족한 개미들의 협동심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죠.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철저하게 힘을 모아 일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개미만큼 철저하게 힘을 모아 협동하며 사는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협동만큼은 만물의 인간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개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개미들 가운데에는 평생 일만 하는 일개미가 있고 여왕개미에게 봉사하는 수개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여왕개미, 알만 낳는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힘을 합쳐 개미의 사회를 이끌어가요. 일만 하는 일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일개미들이 함께 같이 힘을 모아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가는 협동심이야말로 개미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미 성경은 이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죠. 힘을 모아 일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죽인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작은 개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남과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게으른 삶을 좋아하겠어요? 자기는 매일 놀고 남 보고 일하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사람은 남과 함께 일할 수가 없죠. 자신이 게으른 것이 남에게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찾아 자신의 재능에 따라 묵묵히 부지런히 충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는 개미 같은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독일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때 약 700여 명의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도 500명 이상 있었죠. 매일마다 1000명 이상의 주의 종과 직원들이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직원들은 매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 했었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주방에서 식당에서 모든 꾸준히 일을 다하는 여성교회 봉사 집사님들 수십 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수십 명이 수십 년 동안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주일날 그곳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그 어떤 식당보다도 밥이 맛있고 그리고 입맛에 맞아서 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뿐만이 아니죠. 주일이면 여의도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주일에 교회 오는 차가 수천 대가 넘을 겁니다. 7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단 한 주일도 차 때문에 막힌 적이 없습니다. 봉사 집사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욕을 먹어가면서 주차하고 차가 오가는 것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청소를 해주는 분도 없고 건물을 따로 관리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안팎을 청소합니다. 주일마다 여성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주일 내내 수고를 하죠. 연세가 70, 80이 넘은 장로님들이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주병천소를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죄송하니 내가 좀 더 일찍 와야지. 제가 좀 더 일찍 오면 이미 또 와 계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수사님들도 권사님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하게 차량으로 인도하고 봉사하십니다. 방송실에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어져 축복의 씨가 심어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매에게 배우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세요.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는 100명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함께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계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단히 흥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미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서 저장하는 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협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기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기에는 그들이 얻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 개미들이 이렇게 죽을 힘을 다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왕 개미와 여왕 개미에게서 낳은 새끼 개미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이 부지런한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계명에서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합니까? 돈을 법니까? 학생들은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이유는,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돕기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근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미조차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명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밭을 갈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마음밭이 딱딱히 굳어진 것도 버려두고 억지로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게으름을 쫓아내세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마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나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제 삶의 목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잘나지 못했어도, 잘하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구세군 역사상 개인적으로 최고의 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는데 바로 맥도날드 회사를 시작한 크록 회장의 부인 조안 크록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구세군을 위해서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 돈을 전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헌금했던 거예요. 그녀의 남편 크록은 원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종이컵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죠. 여기서 그는 정말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하는 법들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50세가 넘은 그가 회사를 만들고 성공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은 열정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크록 회장은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사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주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회장 역시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 되기도 했고 사장도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열정이요, 성실하며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크록 회장은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사회에 자신의 가진 것을 환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 예배를 드리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때는 그 찬송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왜 이런가, 예수님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이야기도 없고 그 찬송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 그 가사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창세기 130장인데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찬송처럼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속삭입니다. 좀 더 자라, 좀 더 졸아라, 대충 이래라,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니?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단일 기도에 나와 주님을 예비합니다. 너무 집이 멀어서 일이 있어서 교회까지는 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인터넷으로 받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그런 여러분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드렸구나. 너 정말 잘했다.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노라. 개미에게 배웁시다. 그들의 부지런함을, 그들의 성실함을 미리 준비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개미에게 배웁시다. 혼자서만 일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